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이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기도 하셨고 또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제가 받은 전도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전도 훈련이나 또 그 교재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질문이 전도에 있어서 또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핵심적인 질문이 있지요.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의 시간 동안 천국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이를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율법교사이죠.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고 그 율법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율법 교사를 서기관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지도자로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사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약과 율법을 집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증해 주신 정확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다 이 경건훈련 가운데 1년에 이독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분량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됩니다. 그런데도 율법교사는 이 모세오경 속에서 10계명, 더 나아가서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탁월한 율법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의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알기는 알되 또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정작 자신은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네,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게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게 보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의로운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처럼 평가를 받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 기준에서는 율법을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야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이 율법교사가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의 고지대이고 또 여리고는 해저 250m의 아주 낮은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는 가까울 수 있어도 두 지역 간의 경사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험한 길, 그 심한 험한 길은 당연히 강도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 길을 걸어가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걸치는, 입는 이 겉옷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겉옷 한 벌만 가지고 살았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강도들이 이 겉옷을 탐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죠. 아마도 이 유대인은 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강도들은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성전의 제사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이렇게 뽑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명씩 이러한 역할들을 정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제사장은 집이 여리고에 있었고 또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면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감독하는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한 달 만에 돌아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제사장은 쓰러진 유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도가 나오는 험한 곳에서, 게다가 지금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너무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겁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피하여서 지나갔겠습니까? 아니죠.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거의 죽은 것 같은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질 것을 염려한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 급했던 것인지 바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제사장은 그 길을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사장과 함께 제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지나가게 되죠. 그는 죽은 것 같은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경멸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간단한 치료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을 돌보아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날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돈을 주며 부탁합니다. 비용이 모자라면 더 주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율법 교사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이 예화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도 돕지 않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할 것인지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많은 그 대립이 되는 토론하게 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인간적인 면에서 또 도덕적인 부분에서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죽은 자와 같은 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살리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웃은 죽어가는 자, 죽은 것과 같은 자들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며 또 돕고 있는지, 생활이 어렵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반쪽에 불과한 사랑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보면서 그를 위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랑하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생각에서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제사를 돕는 자로서 그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고 죽어가는 유대인도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이 몸과 마음의 상처로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 영혼,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갈의 의인이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또 한 달을 비운 집을 빨리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면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 때문에,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혹시나 신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이미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혹시 고 이수연 씨를 기억하십니까? 벌써 23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도쿄의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그 일본인을 구하고 자신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라의 사람도 아닌데 외국인이 자기 나라의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인들은 이 이수연 씨를 기억하면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올해도 1월에 이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이수연 씨를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그분의 희생이 너무나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은 그 죽음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요.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저도 차량 지원 때문에 오늘 같이 나가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길에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전도를 나가면 감사하게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안 그래도 나도 교회를 나가려고 했었다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예배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물티슈를 받기는 하는데 얼른 대답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물티슈를 들고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저 멀리서부터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하는 이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지요. 결과는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 행축,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나눈 이 대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죽어가는 유대인을 지나간 3명의 사람 중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죠. 이 비유를 도덕적인 문제로 또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만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죽어가던 유대인이 바로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마저도 경멸하며 조롱하며 상대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힘도 또 시간도 노력도 물질로도 이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쏟아부었던 것이죠.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 거룩한 결단을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간절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작정한 그 영혼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